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패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빼앗긴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숫자가 많아서요? 아니면 블레셋 군인들의 무기가 아주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신앙과 관련된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언약궤마저도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에 이제는 만사형통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의 삶에는 문제가 하나하나씩 그림자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다곤신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온 몸통은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위험스러운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자만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데나 방치했던 것처럼 크리스찬들마저도 하나님은 아무데나 버려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이 쓰러진 것이 왜 쓰러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목이 부러진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막아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막히는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혼란한 상황으로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관련되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여기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비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풍요롭게 하는 그 풍요의 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주된 신입니다. 그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다곤신 옆에다 둔 이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자기들의 섬기는 다곤신이 하나님의 신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곤신 옆에다가 언약궤를 방치해 두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신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쪽 신에게 부탁을 하고 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이쪽 신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신당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과 언약궤를 같이 거기다가 두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 되었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치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겼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섬겨왔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중 안에는 크리스찬도 포함되겠지만 스펙을 많이 쌓아야 사회에서 대우를 받고 또 출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스펙 쌓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중요시 여기고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우에다가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하셔도 그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이 문명이 발달된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의 정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배우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보다도 범죄율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지식이 있고 그렇게 경험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온통 범죄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 이 방법밖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옛날에 못 살 때보다도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이 모든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고 블레셋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를 안겨준다고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함께 두었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곤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멀쩡히 있었던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나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이제는 쓰러진 것만이 아니라 몸통이 토막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와 에글론으로 계속 옮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옮겨놓는 곳곳마다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족이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 숭배를 하면 이러한 일들이 삶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 옆에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채 여러분들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의 소견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거기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깊이 새겨져서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하루를 승리하며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